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주일. 또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부활주일이 4월 달에 많이 오는데 올해는 이제 3월로 땡겨져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결과를 내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대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교나 무슬림은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구약의 예언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의 주된 부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세상과 함께하는 말씀 자체로 보내셨습니다. 즉 행동으로 결과를 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한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에 알고자 하여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은 지노스코라고 해서 어떤 신비를 알게 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이라는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지만 이와는 전혀 반대 개념인 고난이 또 함께 엮여져 있어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죽여 복음을 완성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들을 죽이면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번영신앙이 되는 것이고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 이 표현은 아주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간절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어떤 말이냐? 자, 나는 당연히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명 감당 잘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비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생에서의 축복 서비스를 메뉴처럼 늘어놓고 그에 더해 구원의 확신까지 제공하는 요즘 교회 시스템과 이에 동조하는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바울의 표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이 11절의 바울의 염원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아서 과연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무쪼록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나요? 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갑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오히려 나무라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저 동네 잔치에 마실라 가듯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종 권위 있는 시상식 뭐가 있죠? 노벨 시상식, 또 세계 탑 클래스 배우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그다음에 유럽의 그 권위 있는 영화제, 또 뭐 있을까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 스타들이 받는 유럽의 무슨 그런 자리,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받는 무슨 골든 글러브 시상식, 이런 각종 권위 있는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보다 몇백 배,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단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바울 사도가 이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12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 자신도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동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니 온전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종, 뭐 전도왕 이런 등등의 타이틀과 또 대형교회 부흥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이야기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니 내가 성령을 받아 능력을 행한다느니 뭐 정통 모태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왔음을 자부하면서 뭐 좀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모든 행위들은 상당히 위험한 언행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자, 12절 계속 이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12절 하반절에 주목해야 되는 문구는 두 곳입니다. 두 곳. 안 보이네. 네, 두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잡힌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구속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네. 어찌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았다. 도저히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값진 가치 있는 은혜의 구속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달려가노라입니다. 강력한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계속 믿음에 정진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더하겠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넉넉히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사그러져 갑니다. 성령께서도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정진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소멸되어지고 은혜가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끝까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예요? 끝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수없이 당하셨던 그 멸시와 천대와 억울한 누명의 모욕까지를 감당하시면서 인내하셨던 그 거룩한 노력, 예수 그리스도도 노력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런 모든 멸시, 천대, 누명, 모욕을 견디시면서까지 인내하신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키며 성장하고자 하는 나 자신만의 노력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더욱더 힘을 더해서 추진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나의 노력에 더 기름을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조차 안 하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점화되는 그런 은혜는 있을 수 있죠. 네, 바울처럼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그런 처음에 어떤 불쏘시개 같은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불쏘시개가 점점 안정된 불로 성장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지기를 노력함으로
성숙해지기를 노력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